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의 말씀까지 시종일관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역이었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성취하시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을 자들을 만드시고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앞에 본문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2제자를 부르셨지요. 이 12제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끌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또 구약 성경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 동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을 새롭게 갱신하는 나라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놀라워할 만도 합니다. 기존의 답답한 틀을 다 깨버릴 뿐만 아니라 회복도 시키고 이적도 행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궁금해할 수 있고 만나고 싶어 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더러 그릇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이런 시각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그 회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씻을 수 없는 죄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며 참된 신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 대지는 첫째, 자신의 염려를 내려놓으며, 둘째,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셋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우리 자신의 염려를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다음 다시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 집이 어디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인데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앞에 본문에 나오는 3장 7,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3장 7, 8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아왔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온 그들을 대하시다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시자 바다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때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뒤쪽에 보시면 무리들로 인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식사할 겨를이 없는 이유는 단순히 북적여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섬기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섬기는 모습 이거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예수님은 쉬지 않고 섬기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던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 해가 저물 때에 모든 정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고치셨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피로가 없으신 분이라든지 힘듦이 없으신 분이라든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피로가 이 본문의 중점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중점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쉴 틈이 없다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사역을 왕성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러한 일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성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하죠. 여기서 친족은 원어로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예수님의 친가족,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듣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들었다는 말일까요? 20절에 나오는 단순히 식사할 겨를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것일까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기엔 다소 이유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들음이 무엇인가 할 때 이 들음 역시 이방인들이 듣고 왔던 그 들음과 같은 들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듣고라는 단어는 8절에 나오는 듣고와 같은 원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 나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과는 달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거기서 빼내려고 합니다. 이는 그 사역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말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문이 흉흉했기 때문이었죠. 우리 함께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을 나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고 하죠. 이 일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일어났다고 할 때 예수님의 가족이 있는 나사렛에까지 그 이슈는 쉽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있는 마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이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하루 날을 잡고 계속해서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이 갈릴리 지역의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분봉왕이 헤롯이라고 했지요. 그런 헤롯의 관할 지역이 나사렛도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소식은 나사렛까지 충분히 퍼졌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러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문이 들려온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잡혀가거나 처형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걱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혐오스러워하는 그 헤롯 땅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헤롯 땅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잡혔듯이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으니 이 가족들의 초조함은 더욱 심해졌을 겁니다. 자신에게 살해 위협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는 있는지, 그것을 알고도 저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예수님을 말리고
좀 진정시키고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이는 반응은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 예수님을 사랑하겠죠. 예수님이 걱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는데 막상 예수님은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것 같으니까 더욱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족들이 염려하는 바를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회복시키고 계시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미쳤다고 말하면서 그 일을 막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족들의 모습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지키는 게 맞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가족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가려지게 됩니다. 왕성히 드러나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던 그 현장이 사람의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또한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안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누려야 합니다. 그 속에서 즐겨야 합니다. 당장에 자신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불안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교제하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엉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임하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 현장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그 현장 앞에 섰을 때 그 현장 앞에 몸은 담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당만 밟고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뒷전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염려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뒷순위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 근심과 염려가 오히려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예배 현장을 마음에서 떠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혼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 그 현장을 보면서 미쳤다라는 반응까지 우리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당연히 여기지 못한다는 그러한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자리를 불안과 염려로 막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문제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참여하기 위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겸비해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또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만 불안과 염려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불안과 걱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도와주고 예배의 자리로 참석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에 대한 갈망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염려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듣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몸은 여기 있지만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떠나버렸다면 지금 다시 그 마음을 붙잡고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보며 미쳤다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쳤다고 말하는 건 양반이었습니다. 더 심하게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부를 지폈다고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는 정말 심한 모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의 서기관이라고 할 때 이는 다른 서기관들과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그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성전을 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수준이나 그 영향력은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서기관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왔지요. 서기관의 무리가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서기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런 공동의 판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두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알세불이 지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들의 발언 속에는 그들의 검은 속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판단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을 율법에 나오는 박수나 무당과 같은 전쟁이 취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그러한 자들을 죽이라는 계명이 나오죠.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 이들의 속내에는 예수님을 무당 취급하며 죽일 만한 구실을 만들고 더 나아가 헤롯에게 맡겨 사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의 발언을 가만히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내용들을 두고 그 허점을 그대로 돌파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3절에서 26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이 말인즉슨 사탄끼리 싸우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집이 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흥왕하려면 귀신을 내쫓아서 될 일이 아니라 귀신을 모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스스로 분쟁한다면 결국 사탄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뜨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대입하면 이렇죠. 만약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휘입는다면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귀신에 사로잡히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귀신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겠죠. 그런데 쫓아내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할 때 27절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비유가 드러내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강한 자의 집에 있는 것을 강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바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강한 자라고 할 때 그 강한 자는 사탄이겠죠. 그러면 사탄의 그 강한 자의 집, 그건 곧바로 사탄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 구절에도 나와 있죠. 25절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그 집을 비유하면서 이 사탄의 집, 이 강한 자의 집이 곧 사탄의 집이라는 것, 사탄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의 집에 있는 세간은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집이 강탈당하는 것은 귀신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을 빼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강탈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정리하면 강한 자는 사탄,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의 나라, 그 안에 있는 세간은 사탄에게 매인 사람, 그리고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 곧 사탄이 사람들을 귀신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었지만 더 강하신 사람인 예수님은 당신의 그 권세로 사탄을 결박하고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빼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비유를 따라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사탄을 대적하는 분이시며 사탄의 나라를 결박해버리시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사탄의 매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입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서기관이 말한 것처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성도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죠.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신분이 옮겨진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결박하신 상태에서 세간으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세간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탄의 나라의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선자들입니다. 우리로서 그 사탄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강한 자라는 표현을 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기에는 사탄은 강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겪기에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이제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진다. 우리 또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며 이 교회의 지체다. 새로운 성전의 재료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더 강한가? 예수님이 더 강한가? 사탄이 더 강한가? 우리는 사탄의 집에 있는 세간인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세간인가? 나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어떻게 삶으로 응답하면서 살고 있는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 이 말씀은 늘 어려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일원의 모습보다는 사탄에 짓눌려버린 모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서를 읽던 1차 수신자 로마의 성도들이 그랬겠죠. 그들은 분명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강한 사탄을 결박하셔서 자신들을 빼내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이 마냥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로마 황제는 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에 발생한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이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나쁜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특히 성찬을 참여하고 있을 때, 그 말씀에 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본문을 문자 그대로 곡해해버려서 성도들을 마치 식인하는 미신 집단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더욱 박해를 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마치 사탄이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현상은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지배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세상을 이용하여 교회에 악한 프레임을 씌우기도 합니다. 과학과 이성을 진리로 삼아서 말씀을 마치 옛날의 어떤 신화라든지 그저 고고학적 자료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그것을 믿는 자들을 몰상식한 집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을 믿는 취급까지도 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을 두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라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시선들 가운데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본문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한 것 같고 사탄이 강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마치 사탄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을 붙잡으려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나라를 결박하셨습니다. 사탄에 있는 세간을 하나님 나라의 세간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집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여 교회를 프레임에 씌우고 그래서 교회로 그 믿음을 빼앗고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도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 말씀을 듣고 진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왜곡하고 자기들 프레임에 씌운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공격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우겨서 얻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진리로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이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믿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억지나 그런 다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탄에게서 뺏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보다 더욱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서기관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이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를 보시면 여기서 사람은 사람들, 복수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독하는 일을 범하지만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독이라는 것은 곧 비방을 의미하죠. 이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이나 이런 비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입해서 보자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습, 예수님을 모독하는 모습, 이 자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29절인데요. 29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다른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죄만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서기관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의 본문들을 통해 종종 봤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는 전도하시는 일과 귀신을 쫓으시는 일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본문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이 전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 이외에도 마가복음 1장 21절 이후의 내용과 1장 38절, 39절의 내용을 저번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즉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찔린 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은 마음에 찔리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말씀 사역과 함께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찔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내쫓는 것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즉 귀신을 내쫓는 일은 말씀을 가르칠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그 능력을 두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귀신 들려서 이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을 두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되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보통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서기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는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능통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두고 귀신의 능력이라 말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능통하여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가 오히려 그 말씀을 위반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행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결국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기준, 전통이 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전통을 삼되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보는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보다, 그리스도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전통을 깨뜨리는 악한 권세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봤습니다. 마가복음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도 봤고 말씀의 사역도 보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통을 부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런 모습을 봤다면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재단하되 아주 재단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각심을 줍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그 성령님의 사역을 아끼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을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했을 때 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시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나가시듯이 성도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행함으로써 그 성령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을
존중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만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그 성령의 사역만으로 성령의 사역이 끝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사탄의 나라의 모습에 있던 그 모습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성령님의 일에 대한 것을 맡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서기관이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고한 그런 고정관념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뒷전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개의치 않게 되고 그걸 어떻게 순종할지 고민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을 존중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성령님을 붙잡고 죄와 타락한 본성에서 돌이키고자 해도 우리가 늘 전전긍긍하면서 버티는데 애초에 그렇게 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업신여겨 버리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큰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놓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너무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우리를 지도하실 때 우리 몸을 그 지도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능력은 드러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행동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권위가 드러나게 될 때 사탄은 당연히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패배는 너무나도 확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그러한 순종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긴 것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의 현장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사탄에게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그 사실을 계속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또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성령께 내어드림으로써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게 해주시고 그 붙잡는 것을 더욱 즐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된 그날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욱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